어 그런 말이 있죠. 관심이 있는 곳에 시선이 머문다는 말이 있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시선이란 말은 결국은 뭐와 관계되냐면 어, 예수님의 관심입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또 나는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이거를 한번 확인하는 게 중요하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려면, 또 우리가 세계복음화 하려면, 또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뭐가 중요하느냐? 결국은 하나님의 관심과 나의 관심이 맞아져야 되는 거거든요. 어, 대통령이 누구를 장관으로 세우느냐? 본인하고 맞는 사람을 세우거든요.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대통령 세워질 때마다 본인하고 맞는 사람들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느냐? 하나님은 누구에게 응답하시느냐? 결국은 하나님과 맞는 사람을 사용하시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관심이 오늘 하나님의 관심 속에 들어가지는 귀중한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만 그 말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관종이란 말이 있잖아요. 관심종자라고 해가지고 우리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하고 이게 중요한데, 그게 너무 지나치면 관종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는 사람의 시선과 사람의 관심을 받는 그 관종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발견되어지는, 하나님께 쓰임 받던 바울이 그 고백을 했더라고요.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21절에 나는 하나님께 발견되기를 원한다. 영적인 관종이 되어야 되겠죠. 늘 하나님께 발견되기를 원하는. 그래서 저는 예전에 학생들 만나서 사역할 때 한 번씩 질문하는 게 있거든요. 이제 중학생들에게 질문할 때 그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너는 이 학교 왜 왔니?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럼 대부분 요즘은 가까우니까 왔다고 얘기를 많이 하죠. 집 가까운데 학교를 많이 가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지도하던 아이들이 1지명, 2지명 이런 걸 써더라고요,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제 1지명, 2지명 해가지고 뭐 1지명 중심으로 가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물어보는 거죠. 이제 대부분 물어보면은 가까우니까 이 학교 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떤 친구는 집하고 거리가 좀 멀어요. 먼데 이 학교에 왔더라고요. 너는 이 학교 왜 왔니?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교복이 예뻐가지고 일로 왔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아이의 관심과 이게 다 알 수 있는 거죠. 이 아이는 예쁜 걸 좋아하구나.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도 저는 분명히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왜 여기를 보내셨겠니?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대학생들에게도 그 질문을 물어봅니다. 너는 이 대학교에 왜 왔냐고 물어보거든요. 왜 대학교에 왔냐 물어보면 대부분은 이제 좀 수준 높은 사람은 그런 얘기하죠.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현실적인 사람은 이런 얘기하죠. 취직을 하기 위해서. 또 뭐 별 생각 없는 사람은 집이랑 가까워서, 대학교 가는데도 집이 가까워서 오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더 충격적인 아이는 엄마가 가라 해서 대학교 왔더라고요. 왜 왔냐니까 엄마가 가라 해서 왔어요 이러더라고요. 저는 얘기하거든요. 물론 많은 이유와 조건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곳에 있게 하셨겠습니까? 왜 이 김해와 장유와 있게 하셨겠습니까? 왜 그 학교에 하나님은 가게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날 때마다 두 가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왜 너를 그 학교에 보냈을까? 첫 번째, 너를 통해서 복음 들을 친구가 있어. 그 현장에 빛을 비춰야 될 사람이 있어. 두 번째, 그 학교 통해서 너는 세계복음화의 믿음과 실력을 준비하는 거야. 그 자리에서 너는 세상 살릴 믿음과 실력을 준비하는 거야. 반드시 그 두 가지 이유를 얘기하거든요. 반드시
뭘 얘기하고자 하나님의 계획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면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있게 하고 또 이 학교와 이곳에 보낸 이유들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요거 생각을 안 하거든요. 교회를 다녀도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맞아지는 그런 중요한 시작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질문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을까? 반드시 이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바로바로 우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관심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관심은 오늘 본문에 읽었다시피 35절에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복음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모든 관심입니다. 가는 모든 현장마다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와 맞아지면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돈을 버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일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도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밥을 먹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계복음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생명 살리길 원하시고 세계복음화 하길 원하십니다. 그렇죠? 그것이 오늘 나의 밥을 먹는 이유이며 오늘도 돈을 버는 이유이며 일을 하는 이유이며 공부하는 이유입니다. 그렇죠? 이럴 때 우리는 누구와 맞아지느냐? 하나님과 맞아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내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 내가 하는 이 공부가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게 해주세요. 237 나라와 5천 종족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해주세요. 사용되게 해주세요. 이거를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진짜 수준 높은 사람들은 우리는 그 걱정하잖아요. 뭐 먹고 뭐 입고 뭐 어떻게 살까 이거 고민하잖아요. 그런데 진짜 엘리트들은 교육을 다르게 하더라고요. 먹고 사는 거를 교육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네가 앞으로 이 사회에 기여하고 기부하고 여기에 더 하도록 그걸 교육시키더라고요.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그걸 교육을 시킨다 하잖아요. 너는 그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그 현장을 네가 도와줘야 돼 이렇게 가르친다 하잖아요. 이번에 우리나라에 빌 게이츠가 왔는데 빌 게이츠가 얘기했잖아요. 부자로 죽는 것은 그거는 저주다. 나는 있는 돈 다 쓰고 갈 거다 이 얘기하잖아요. 그 돈 우리한테 좀 줬으면 좋겠는데 그 생각하는데 빌 게이츠는 200조가 넘는 돈을 가지고 전부 지금 사회에 기여할 걸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게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 이게 생각이 다른 거죠. 우리 후대들에게는 뭔가 다른 걸 심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한동대학교 총장님 있죠. 그분이 예수 믿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대학교를 세울 때 교훈 자체를 남들하고 다른 걸 세웠어요. 교훈이 뭐냐? 배워서 남 주자. 배워가지고 남을 주자. 그러니까 너는 단순히 네 먹고 살고 거기에 있을 존재가 아니라 너는 사회에 기여하고 사회를 바꿀 사람이 돼야 된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왜 부르셨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은 전 세계에 복음 모르니까 그 현장에 빛을 비치고 사람을 살리고 세계 복음하기 위해 우리를 부르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먹고 사는 수준이 힘들긴 하지만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의 언약을 잡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말씀을 얘기하시죠. 너는 모든 족속 제자 삼아라. 이게 예수님이 하시면서 주신 말씀이죠. 마가복음 16장 15절에 20절. 너는 온 천하로 가라. 만민에게 다 가라. 내 이름을 가지고 그들을 치유하고 살려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모든 족속 만민 땅끝입니다. 이걸 그냥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뭘 잡아야 되느냐? 진짜 사명을 잡아야 되는 겁니다. 다른 말로는 진짜 미션을 잡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사명을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왜 이 가정 속에 나를 보내셨습니까? 가정 속에 진짜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그 현장에 복음의 증인으로 서라고. 그렇죠? 그 언약을 잡아야 되는 거거든요. 왜 우리 가고 속에 이런 문제를 줬습니까? 하나님은 그 문제 속에 이 땅의 문제가 창세기 3장 영적 문제임을 발견하고 그 해답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발견하라고. 그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보좌의 능력을 주신다는 걸 보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명을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몇 명 예를 들자면 요셉은 가정의 문제를 잡은 게 아닙니다. 그렇죠? 가정에 문제 있었잖아요. 무슨 문제입니까? 형제들이 많아 놓으니까 서로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아버지한테 인정받는 것 때문에 싸운 거예요. 계속 싸운 거예요. 거기에 가장 희생양이 누구냐? 요셉. 의식주 문제 때문에 늘 갈등하고 분쟁하고 싸우는데 요셉은 한 단계를 뛰어넘었어요. 그 갈등 분쟁 문제를 잡은 게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붙잡고 사명 붙잡고 미션 잡았거든요.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에 다른 형들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갈등하고 분쟁하고 다투는데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고 애굽 복음화 세계 복음화의 꿈을 꾼 겁니다. 한 단계 뛰어넘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통하는 하나님의 관심과 나의 관심이 맞아지는 시간이었죠. 오늘 우리에게 있는 현장의 문제 속에 진짜 하나님의 주신 사명과 미션 붙잡는 시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누가 있느냐? 다윗. 한 명만 더 얘기를 드리면 다윗이지 않습니까? 국가가 문제 왔습니다. 국가가 위기 왔습니다. 늘 시달립니다. 옆에 있는 나라가 블레셋 나라가 우상 섬기는 블레셋 나라가 늘 괴롭히는데 거기에 매일 괴롭힘 당하고 있죠. 그때에 미션 붙잡고 사명 잡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아니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리스도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하는 저 골리앗, 오늘 내가 저 언약 붙잡고 사명 붙잡고 내가 저 앞에 서야 되겠구나. 이리 본 거죠. 국가 문제 속에 국가 위기 속에 그 문제의 갈등에 잡히지 않고 하나님의 미션과 사명을 붙잡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고백하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가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 앞에 섰다. 오늘 여호와의 이름이 만방에 증거될 것이다. 오늘 이게 사무엘상 17절 1절에서 47절. 그래서 혹시 우리 가정 속에 문제가 와 있습니까? 내 개인 인생 속에 문제가 와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미션을 잡아야 될 시간이구나. 하나님의 사명 붙잡아야 될 시간이구나. 내 그 문제 속에 잡혀 있으면은 답이 안 나오거든요. 문제 속에 들어가면은 계속 우리가 염려하고 고민하고 갈등하다가 내가 병듭니다. 그렇죠? 우리는 문제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답 속에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답 속에서 답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무리를 보셨다 되어 있습니다. 그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목자 없는 양과 같다. 많은 세상 사람들 현장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상태냐? 사실상 이런 상태예요. 목자 없는 양. 양이 목자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양은 털도 지가 꺾질 못하고 사실 길도 잘 못 갑니다. 양은 멀리 가는 길은 잘 보는데, 먼 곳은 잘 보는데 가까운 곳은 못 봐요. 가까운 곳에 구멍이 있으면 거기 빠진다니까요. 심지어 양들은 이제 추우면 저들끼리 몸을 이렇게 부대끼는데 서로 이렇게 부대끼다가 서로 질식해서 죽는 양도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 뭐 둡니까? 그 안에다가 개를 한 마리 넣잖아요. 개를 한 마리 넣어가지고 약간 양이 이렇다니까요. 오늘 많은 세상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다. 쉽게 말하면 우리 인간 사람들이 진짜 인생의 주인이 누군지, 참된 인생의 주인이 누군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 많거든요. 저는 늘 느끼는 게 진짜 운동 열심히 하고 건강한 거 많이 챙겨 먹고 이런 사람이 갑자기 돌아가실 때가 있더라고요. 야, 그렇구나. 근데 어떤 분은, 제가 아는 분은 이미 10년, 20년 전에 죽는다 했거든요. 병원에서 안 되고 어렵다는데 지금까지도 살아 계신 분이 계세요. 저는 그런 걸 볼 때마다 야, 진짜 생명이 하늘에 있는 거구나. 이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구나. 진짜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구나. 느낄 때가 많거든요. 이거를 모르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대부분 사람들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속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결국은 나 중심, 돈 중심, 육신, 세상, 성공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나쁜 것은 아닌데 이것 때문에 뭘 놓치게 되느냐?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세계보고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인생의 주인을 진짜 모르면 이게 살아가는 겁니다.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나는 아닌데 함정에 빠지고 올무에 묶이고 틀에 갇히게 됩니다. 나는 안 그러고 싶은데 어느 날 내가 뭔가에 빠져 있는 거예요. 나는 안 그러고 싶은데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뭔가에 묶여 있는 거예요. 어느 날 갇혀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존재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현장에서 만난 분인데 이분은 결혼을 4번을 했어요. 근데 4번 했는데 이혼을 했어요, 다. 왜냐니까 만나는 남자마다 폭력을 쓰는 거예요. 이분은 만나는 사람마다 이렇게 자꾸 폭행을 당하는 거죠. 제가 만났을 때는 이미 많은 게 무너져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그 사람의 가정 가문 배경 속에도 그게 있더라고요. 가정 가문 배경 속에서 그 부모도 똑같은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가정의 폭력 속에, 그 자라온 그 환경 속에. 그 사람의 생각은 그렇게 했겠죠. 나는 남자 만나면 행복할 거라 생각했겠죠. 좋은 남자 만나면 되겠지 생각했겠죠. 근데 계속 그런 문제 일어나는 거예요. 어느 정도 무너졌냐니까 자녀들을 학교도 못 보내고 이미 집은 설거지가 안 돼 있어요.
이게 이미 라면이 부른 지 오래됐어요. 보면서 야, 정말 복음이 필요한 현장이구나. 또 배경이 또 무속 배경에다가 그 연장에 계속 복음 증가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다. 남편을 잘 만나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 만나야 이 속에 안 들어가는 것이다. 결국은 이 속에서 몸부림치다가 남은 것은 이거죠. 고통, 재앙, 사는 게 지옥이죠. 어느 날 나는 안 그래야지 하는데 부모와 똑같은 운명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참된 인생의 주인을 모르면 열심히 살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최선을 위해서 산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이 속에 딱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목자 대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발견한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죠.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죠? 진짜 인생의 주인을 발견한 다윗은 그 한 시대를 이끄는 지도자가 됐습니다. 심지어 성전 지을 준비를 다 하고 갔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죠.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고백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렇죠. 너는 반석이 될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라.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는 권세 준다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보내사 이 마귀를 멸하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게 요한일서 3장 8절에 참된 왕, 만왕의 왕으로 마귀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기 위해, 하나님의 배경을 누리기 위해 이 길 대신 그리스도께서 참 선지자로 오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우리는 죄 때문에 재앙당해야 되고 망해야 될 존재인데 십자가에서 그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이제는 죄, 저주, 재앙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실 참 제사장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아이고 목사님 뭐 매일 올 때마다 맨날 그리스도 얘기만 합니까? 예, 감기 걸리면 무슨 약이 필요합니까? 감기약이 필요하거든요. 똑같은 약인데 감기약을 줘야 되잖아요. 영적 문제의 약은 그리스도라니까요. 하나님 떠난 문제의 약은 그리스도라니까요. 이게 흑암에 잡혀 있는 이 운명의 문제는 답은 그리스도라니까요. 오늘도 그 이름을 계속 불러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지금 현장에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주인이 누군지 모른 채 목자 없는 양같이 돼 있죠. 그래서 이들을 살릴 예수님의 관심은 지금 제자에게 있습니다. 세상의 이 문제를 보고 답이 뭔지를 아는 제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8절에 추수하는 일꾼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제자에게 하나님은 모든 관심이 가져 있고 그 제자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는 다른 게 제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답이 난 사람이 제자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은 뭐 문제가 없고 뭐 만사가 형통되고 잘 되고 막 이런 걸 생각하잖아요. 근데 진짜 신앙생활은 사실 그게 아니거든요. 진짜 신앙생활은 문제가 많이 와도 어려움이 많이 와도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답을 가지고 현장을 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1000만 가지, 100만 가지 문제를 만나도 그 속에 답이 있으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거는 나에게 전부 축복이요, 발판이요, 응답이거든요. 그래서 완전 그리스도로 답이 난 사람은 그 제자로 가는 겁니다. 아, 우리 집안의 문제가, 내 인생의 문제가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흑암이 역사한 거구나. 저는 지난주에 그 강단 말씀과 또 이번에 현장에서 계속 일어나는 일들 보면서 야, 이거는 이 흑암의 역사구나. 불신자도 그리 얘기하잖아요. 이상한 행동을 하면은 저 사람 뭔가 씌였고 잡혔다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씌여가지고 잡혀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보이더라고. 거기에 진짜 답은 그리스도입니다. 이번에 뭐 피자집에서 사람 죽이고 이런 일이 일어나고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이 뭔가에 잡혔겠죠. 이게 진짜 인생의 주인이 누군지 모르니까 오랫동안 뭔가에 잡혔겠죠. 빠져 있었겠죠. 갇혀 있었겠죠. 함정 올무 틀린 거 모른 채 그 속에 깊이 들어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사건이 일으킬 수밖에 없는 게 일어나는 겁니다. 왜 사람을 죽이고 자살하고 왜 정신 문제가 오느냐? 왜 저 사람이 정신 문제가 옵니까? 뭔가가 자기 생각과 그 속에 안 되니까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이게 잡히고 빠져 있는 거죠.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나오는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생각, 영혼 속에 들어가면은 살아납니다. 그렇죠? 중독 어떻게 치유됩니까? 정말 복음이 말씀이 그 심령 속에 들어가면은 치유됩니다. 답이 있는 사람은 오히려 문제 오면은 더 즐겁습니다.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옛날에 학교에 시험 치러 갈 때 답 모르고 갈 때랑 답을 알고 갈 때랑 시험 치러 갈 때 약간 느낌이 다르거든요. 답 모르고 갈 때는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답 알고 갈 때는 어떻습니까? 빨리 시험 치고 싶다 막. 그렇죠? 빨리 문제 풀고 싶다. 빨리 100점 맞고 싶다 이러잖아요. 그리고 제자는 진짜 기도로 행복하고 기도로 힘을 얻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우리 장영학교의 모든 성도들이 이런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설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어떤 문제 만나도 흔들리지 않을 답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대부분 드러나는 문제 속에 다 빠져 있거든요. 그 문제 올 수밖에 없는 그 뒤에 숨은 문제와 근본 문제가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기도의 행복과 힘을 가지고 갑니다. 저는 이번 주에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 저는 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지혜가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 저는 배경이 약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 되어 주옵소서. 그런 기도하면은 힘이 나거든요. 행복하거든요. 다윗도 그 고백한 거 아닙니까? 여호와 나의 목자 되십니다. 고백한 거 아닙니까? 진짜 우리가 하나님께 힘을 얻고 하나님으로 행복한 그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이 기도 시간이 없으면은 나도 모르게 황폐해 되거든요. 영이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 육신은 밥을 먹어야 힘을 얻지만 우리 영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말씀 받을 때 힘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렇죠? 내 영을 살려내고 내 뇌를 살려내고 내 몸을 살려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힘을 얻어야 가정을 살리고 현장 살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호흡을 하면서 기도하라는 이유는 과학적으로 나온 게 뇌가 힘을 얻는 게 산소라고 하거든요. 산소가 많이 들어가면은 뇌는 힘이 난다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호흡도 하면서 기도하는 이유는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뇌를 살려내고 내 몸도 살려내고 또 우리 내 영도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마지막 예수님의 제자는 미션이 있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다른 말로 사명이 있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왜 나와 우리 가정에 문제가 왔습니까? 그동안은 사명이 없었기 때문에 사명 회복하라고.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참된 사명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 사명은 뭔가 세계복음화거든요. 세계복음화의 사명을 회복하라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 통하는 제자로 내 개인이 먼저 서고 또 우리가 오늘도 이 본문 말씀처럼 추수한 일꾼을 보내서 기도하다 보면은 분명히 제자와의 만남을 하나님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 응답을 받는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더 이제 결론으로 우리는 일차적으로 김해 장유 지역에 3천 제자를 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김해 장유 지역에 3천 제자 일어나게 해주세요. 내가 그 제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자가 되어서 할 게 딴 게 아니죠. 곳곳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왜냐니까 말씀이 들어가야 흑암이 무너집니다. 우리 집안에 흑암 안 무너지면은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어두움이 떠나가야 됩니다. 흑암이 무너져야 되는 겁니다. 빛이 비춰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 집안 가정 가문에 있는 오래도록 타고온 그 영적 문제가 꺾여야 되거든요. 그 결국은 복음이 증거돼야 되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야 살아가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그리스도가 빛인데 그리스도가 날마다 선포되지 않고서는 흑암이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말씀 운동, 이 말씀 운동할 3천 제자, 이것이 우리의 가장 가까이 있는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정말 하나님과 통하는 시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증인이 되어지는 그 시작이 되어지는 귀중한 한 주간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 응답을 받는 시작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나는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은 이 관심을 바꾸시기를 원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셔야 되니까. 그냥 이곳에 온 게 아니라 나를 제자로 부르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셔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거든요. 제자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바꿔야 되거든요. 그 응답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